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제 가슴에도 달려있는데 예스라고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먼저 예라고 대답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찾아보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병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오늘 일어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믿으며 삶이 열릴 것을 믿고 축복이 넘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씀은 마지막 이제 완성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소망을 준다라고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완성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긴 기간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부활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주셨는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는 인생에게 왜 이 땅에서 삶이 이렇게 고단한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하여 배운 대로 그것이 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심이나 실망이나 부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스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스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예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비롯한 서신서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들, 당시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의 초점이고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20절부터 보면 26절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씀은 종말을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입니다. 자연주의가 인류 역사를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하여 진화되고 결국 죽고 마는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못했다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역사과는 다르죠. 역사에 대한 기독교 성도들의 이해는 창조, 타락, 약속,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입니다. 시작과 끝이 창조와 종말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심판이라는 말로 종종 소개되기도 하는데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완성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모두에게 두려운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완성의 자리로 부르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마지막에 사망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다르게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숨과 눈물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때 완성의 그날에 악이 완전히 제거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여기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십자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나온 것이고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손해보지 않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부모는 엄격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건 엄격하다는 건 공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면에서 엄격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다루는 과정 속에 광야 같은 인생길이 있고 여기에서 훈련받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 성품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잘 나와 있는데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신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복 있는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이미 복받은 자리.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열매가 맺히는 풍성하고 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복되게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떤 자리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종말론적으로 궁극적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믿음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오기까지 엄격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고단한 일이 있겠지만 이것이 실패가 아니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시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되 참 불쌍한 인생들, 자기들이 출마를 하면 온갖 아부를 다하다가 당선만 되면 온갖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악한 괴계를 꺾으시고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국회의원 후보가 되게 하시고 또 잘 당선되게 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살고, 이건 전 세계가 자기들 나라 중심으로 살고 북한은 저렇게 기성을 부리고 있고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한반도를 놓고 온갖 욕심을 탐욕을 드러내는 이때에 나라를 안정시켜 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부흥하는 예배, 주의 축복이 넘치는 예배, 성도들이 복받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주여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시다. 이 기쁜 소식